9절에서 37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참 신앙 고백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영적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배경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강하시고 우리의 영적 배경이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알고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자꾸만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응답이 없어 보이고 낙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자신의 불신앙이란 말이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지금은요 어려움이 당하니까 역시 인본주의 막 쓰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도 기록돼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움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강원도만한 땅에 18만 5천 명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사내립이 이제 그 살만 헤셀의 밑에서 이제 있다가 그 나라를 전체 삼국 통일을 한 거예요. 김문신 장군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아수르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조공을 잘 바치던 바로 유다가 조공 안 바치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는 잘 바쳤던데 그 아들 히스기야라는 왕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세금 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야 쳐들어가자 이래가지고 18만 5천 명을 끌고 내려온 거예요. 강원도만한 땅에 우리나라 군대가 옛날에 제가 있을 때 한 60만 명 이렇게 됐다 그러거든요. 지금 좀 줄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60만 명 병력이 우리나라 전체 병력 아닙니까? 근데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잖아요. 18만 5천이면. 그 정도 되는 병력이 강원도에 꽉 차 들어갔다고. 그 정도 땅에. 그러니까는 이게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실 놀랐겠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법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굉장히 큰 어려움이다 싶으면은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실패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좋은 생각이 막 떠올라요. 하루에도 막 수십 가지 생각이 나온다니까. 똑똑한 사람은 더 많이 나오죠. 막 지혜가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다 실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저질러 버리거든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러고는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고 그가 다시 회복했던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첫째는 조급함 때문이죠. 그죠? 기다릴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조급함 속에는요, 불신앙이 깔려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처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당하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방법 써도 안 되고 저 방법 써도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제서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제대로 된 영적 체험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세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신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믿음에 서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문제 앞에서는 연약하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좀 본보기로 삼아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히스기야 왕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히스기야 왕은요, 이 이스라엘이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눠졌잖아요. 분열 왕국 시대예요. 이때 북쪽에는 이 옳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없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남쪽 유다에는 4명의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왕은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마음에 합한 그런 자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이 더 있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합했고 요시야 왕이 합했고 이 3명의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 다음으로 인정받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믿음 좋은 분들, 신앙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락방 복음운동원에는 정말 복음 사랑하는 분이 많고 이 그리스도 집중하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안 되고 또 이런 것처럼 인본주의 쓰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하는 내가 복음으로 자꾸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그래서 이거를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아, 내가 자꾸 나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 되면은 지는구나. 뭐 성경 많이 알고 복음 많이 들어도 훈련 많이 받아도 잘못하면 이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영적 상태였길래 그러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기뻐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에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3절에서 7절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디나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좋고 또 우상 다 이렇게 무찌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땠냐면은 앗수르에 18만 5천 명이 치러 왔을 때 인본주의를 막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인본주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거기에다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선왕 아하스 왕이 우리가 섬겼는데 도대체 내가 실수해가지고 세금을 떼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안 돼요, 이미. 너가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밑에 랍사게라는 그 직분자하고 랍사디아라는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조롱을 합니다. 랍사디아나 랍사게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랍사디아라고 하는 것은 방관장이란 뜻이고요. 랍사게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뜻도 있고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을 랍사게라고 그랬어요. 그 국방부 장관인 이 랍사게 맡은 사람은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다 사람인데 귀화해가지고 그쪽 나라 사람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문화를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말을 쓰면서요, 히브리 말을 쓰면서 전체에 있는 국민들한테, 군사들한테 너희들 왕 히스기야의 말을 쏙지 말라. 이 사람은 말도 이천별도 없는 연약한 군대를 갖고 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다 그러면서요. 너희들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러면서요. 속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 전략이 이제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뭘 전략을 쓰냐면은 이제 어떤 물질 공세를 씁니다. 그랬더니 요구하는 게 은 300달란트를 주고 금 30달란트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거하고 또 이 성전에 있는 거 기명까지 다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은을 바치고 또 그 성전 벽에 붙여놓은 그 금을 뜯어내가지고 그 입혀놓은 걸 뜯어내가지고 주고 또 기둥에다가 자기가 입혔는데 그 금박을 다 뜯어내가지고 주고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행동까지 하면서 이 화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역시 비웃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안 됐죠. 그래서 애굽의 원병을 요청을 했는데 잡혀버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원병 전략도 먹히질 않았던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한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좋은 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마음에 뭐가 들었겠어요? 낙심이 들어왔겠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 내가 믿음으로 했다고 했는데 자기는 인본주의 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사실은 굉장히 그보다도 더 좋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11조를 안 들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1조를 회복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6월절 또 잃어버렸는데 6월절 회복시켜 줬던 왕이에요. 그리고는 아하스 왕이 자기 아버지가 조공을 바친 것도 이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좀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실제적으로 행동한 걸 보니까 인본주의를 너무 많이 썼던 거 있죠.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훌륭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지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항상.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메시지가.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히스기야의 영적 체험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이제 이런 히스기야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요, 이런 인본주의에서 실패했어요. 결국은 실패하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뭐 했냐면은 성전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하고 문제 속에 파묻히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 뭐 살아 계시냐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에게요, 누구를 보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알려줘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 알려주는 거 있죠. 이 뭔 의미죠? 격려입니다, 격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히스기야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그래, 네가 이제 제대로 인도받는구나. 네가 정말로 그거를 회복해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 방법을 따라가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계신 거죠.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여전히 랍사게가 계속 비웃고 이렇게 빈정댑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3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34절 보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너 히스기야를 내가 지키겠다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요, 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21절, 22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사나립에 대해서 하신 답변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우셨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사내리 왕 보고요, 너가 지금 사람 보내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해도 그렇게 했던 것은 나한테 요구한 거 아니냐? 너들은 야 앞으로 쳐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여기 공격하지도 못해. 이렇게 하면서요, 오늘 주신 그 본문의 말씀처럼요, 2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힘들지만 3년째는 심은 거 먹을 것이야. 그리고 너들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도 못해. 다시 돌아갈 것이야. 이렇게 해놓고는 35절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렇게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35절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숫자가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전멸했어요. 전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하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역사책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이때 상황을요,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쥐가 들끓어서 패스트 같은 그런 전염병이었나 봐요. 쥐가 들끓어가지고 모든 병사들이 갖고 있던 장비, 그다음에 무기들을 다 갉아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나라로 다 도망갔죠.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었죠. 산내립 혼자서 남아서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내림마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처형을 당했죠. 그리고 그 아들 이 에살 핫돈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걸 이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 아닙니까? 단 한 명 살아남은 이 사내림까지도 가서 쿠데타 당해서 죽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걸 이제 배우죠. 이렇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는 기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그 조그마한 열매 하늘에 미리 떨어져 정말로 죽으면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결과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신들이 내가 뭐 기도하면 되나?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러면 내가 진짜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러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 내가 기도해도 되냐고 의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체험하고 정말로 영적인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인생의 해답인 것을 인정할 때 시작이 돼요. 그거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 안 되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내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가 맞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로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을 때요. 히스기야는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이 방법 써도 안 되고 저 방법 써도 안 되고 이제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다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것이 응답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를 진짜로 발견했을 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고집센 사람이고 고집불통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년 기념물 같이 진짜 말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가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미루다가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이 뭐겠어요? 처절한 문제예요. 인생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깊은 문제를 줘요. 우리 인생에.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서야. 그래서 문제가 큰 사람은요, 응답이 크게 돼 있어요. 기대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첫째 이유는 고집이 세서 그러고요. 둘째 이유는 말 안 듣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유는요,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가 내려놓을수록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더 축복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문제 사건 많은 사람들은 기다려 보세요. 아,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이러는구나. 기대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 이유를 알고 응답을 받게 돼 있죠. 세 번째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체험하냐면은 엄청난 영적 배경을 믿을 때요. 우리의 영적 배경이 뭔지 아세요? 천군 천사를 우리가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영적 배경을 믿을 때만 우리가 이런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는 그 조목조목 모든 것을 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내립에게 했던 대로 그대로 18만 5천 명 다 죽고 사내립도 죽고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그대로 돌아갔잖아요.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안 믿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뭐 하나님 존재하겠냐 설마. 이런 믿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정군 천사 존재하고 있고요. 사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령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요. 절대로 기도 안 하죠.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기도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절대로 기도 안 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죠? 내 생각대로 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랬어요. 지금도. 혹시라도 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이런 믿음을 심는 5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 심는 확신 5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뭐냐 도대체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본주의 쓰던 거 다 내려놓고 그 고집스러운 히스기야 왕이요. 전부 내려놓고 진짜로 믿은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은 것이 기도했던 거거든요. 왜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는 뭐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거 아니냐. 인도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인도를 따라서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다 내려놓자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그래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어. 이 승리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요. 이 3가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고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 앞에 조서를 내려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방법, 인본주의 쓰고 대화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고 뭔가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자기가 잘못된 인도였다는 것을 사죄했어요. 보이지 않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사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조서를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왜 왔냐? 네가 사죄 가지고 용서의 자세로 구했던 것을 들었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다는 말은 너의 그 잘못된 것을 용서했다는 말이죠. 사죄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5가지 확신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은 늘 불신하는 인생입니다. 1921년도에 스웨덴에서 이 데이빗이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부인 이 스에바 그 플루드라는 자기 부인하고 같이 이제 콩고 지방에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 사역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쪽에 있는 그 추장이 자기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도록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으슥한 장소에 이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데이빗 선교사님이 접촉할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은 그 마을에 있던 어린 소년 하나였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계란하고 뭐 우유나 이런 식으로 먹을 거, 옥수수 이런 거, 감자 이런 거 팔로 유일하게 거기에 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이 어린 소년에게 일주일에 2번 오는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그 소년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게 유일한 열매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이제 스에바 그 플러드 여자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됐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기 낳고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27세 죽게 되니까 자기 남편 데이빗 선교사님이 이제 무덤을 간이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꽂고 거기에다가 스에바 플로드라는 이름만 하나 써놓고는 거기 같이 동역했던 선교사 부부한테 딸을 맡겼어요. 나는 이 딸을 뭐 도대체 내가 키울 수가 없다. 3주 된 애인데. 그러니까는 나는 스웨덴으로 돌아갈 거니까 당신들이 좀 맡아서 키워달라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본국에 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늘 술을 퍼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배도 이제 안 드리고. 선교사인데 히스기야 왕 같이 굉장히 믿음 좋았던 사람이 그렇게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이러고는 그 어린 빗덩어리 같은 아기가 이제 자랐죠. 자랐는데 이 그를 키웠던 양부모 두 선교사님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왔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애를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이제 3년 지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애를 위해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잘 자랐어요. 다행히 믿음 좋게 자라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만난 이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 남편이 이제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거기에 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25주년 됐을 때 기념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뭔가 우편 배달이 하나 온 건데 스웨덴어로 써진 책자였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해서 봤는데 거기에 이 사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근데 스웨바 플로드라는 묘비명이 딱 적혀 있는 사진이고 그 내용이 기록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어를 모르니까 이제 스웨덴어 아는 사람한테 번역을 해달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내용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딸 이름이 애기였어요. 애기. AGGI가 애기인데 애기가 자기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나서. 그래서 아버지를 수소하면서 찾았는데 아버지는 다시 재혼을 했더라고요. 재혼해가지고 애를 4명이나 더 낳았어요. 근데 여전히 알코올에 중독돼가지고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73세였거든요. 세월이 오래 지났죠. 근데 아버지한테 아들, 딸 4명이 만났는데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만 하면은 버럭 소리 지르니까 그것만 주의하라고 할 정도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버지한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자기가 딸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를 버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딸이요 뭐라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보호를 해줬단 말이야. 이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요. 그때 그 엄마가 영접시켰던 그 소년이 자라서 그 마을에 학교도 짓고 또 추장을 설득해서 추장에게도 복음 전하고 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600명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다 전부 다 복음화된 거예요. 전 마을이 다 복음화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가요, 막 눈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리고 다시 회복했어요, 아버지가. 회복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가지고 3주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나중에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그 콩고를 대표하는 11만 명을 대표하는 이제 총회장이 와가지고 막 선교 보고를 막 합니다. 끝나고 나서 스에바 플러디를 아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 어머니가 나한테 복음을 전한 분이라고. 그러면서요 자기들한테 와서 좀 그 내용들을 전해달라고 막 그렇게 감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요, 진짜 한 명의 그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한 명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놓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불신앙이 많아가지고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사람의 방법을 자꾸 선택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들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걸 자꾸 부추기죠. 너 똑똑하잖아. 너 지혜롭잖아. 네 방법으로 해. 네가 주인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가 네 눈으로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고 네가 다 해버려. 네가 왕이잖아. 이렇게 하고 계속 한다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도 다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어리석게도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요. 자기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 고집불통이 있던 사람이 무릎 꿇고 그 열매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데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안다면은 내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내 불신앙이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고 있고 정말로 믿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의 영적 체험이지만 사실은 히스기야의 영적 체험이라기보다는 히스기야의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조그마한 기도가 실제적인 응답과 역사가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설교가 잘했고 못했고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히스기야나 아니면 이 플로드나 전부 이런 분들의 그 믿음 통해서 우리가 진짜 원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 앞에 이렇게 예화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구나. 우리가 불신앙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그 조그마한 기도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정말로 기도의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5가지 확신의 기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